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을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세상에 또 향했던 마음들 하나님 다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오직 오늘도 주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병든 저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이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아멘.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돕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새벽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량빛 끊임없어도 너는 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강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부러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라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빛나게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보으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의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그 시간대 우리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버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정말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환경 매우 산뜻 많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 아버지 하면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아버지 하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하면서 이 시간도 새롭게 변화되는 아버지의 변화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뜨겁게 아버지 하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 각신 만드는 마음 줘 주시옵소서. 뜨겁게 아버지 하면서 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버지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셔서 하나님 아버지 올라가게 해주세 주의 아버지 모든 것이오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사라지며 또 아버지와 연합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로 딱 말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제 한 가지를 이렇게 주신 거, 두 가지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부지런히 훈련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 원하신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그죠? 육신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 되네요. 나는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하려고 했더니 또 안 돼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이 있는데 그전에는 안 됐나 알고 봤더니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육신에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됐구나.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성적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주인이 주시는 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잘 배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영성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맺어지는 그런 성령의 열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가요? 기독교 영성이 삶 속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기독교 영성이에요. 이런 열매들은 우리의 신자들의 그런 영혼뿐만 아니라 또 존재와 삶의 전체 영역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성을 이제 추구한다고 해서 뭐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 깊은 산에 들어가서 운동하면서 오직 자기 영혼에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결코 온전한 그런 영성을 덧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 속세를 떠나서 막 저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집에도 잘 안 와요. 그러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꾸준히 배우면서 아버지 마음, 아버지 뜻을 이제 배워간다면은 우리는 이제 실수하지 않고 잘 살 수 있겠지요. 이렇게 세상 모든 영역에 다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주님 우리를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거부하고 도피해서 저기는 장망성,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해가지고 그런 장망성으로 그렇게 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들을 교육과
훈련의 장소가 어디냐면요, 우리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또 훈련의 장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훈련의 장소예요. 그러면 이 훈련의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거부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이제 이렇게 감당을 하면서 이제 훈련이 되어지면은 원만한 그런 영성으로 잘 덧입혀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더니 훈련을 받고 내가 원만한 영성으로 내가 세워졌더니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또 환경을 통해서 이웃들을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환경 속에서 훈련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변화된 삶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제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다루려고 우리들에게 재물의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재물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의 문제를요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원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계셔요.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가 경제 문제, 실질적인 그런 재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재물의 영역에 있어도 그분은 주권자가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얻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에 하나님이 조금 맡겨주면 그것을 주님 원하신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많이 맡겨주면 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를 해주세요. 우리 가르쳐주고 깨우쳐주시고 잘못된 것은 또 교훈을 해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늘 물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성령님이 또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모든 재물도 주님이 이제 다 주권자가 되시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으면서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물질을.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쓴다면은 이게 주님이 원하는 뜻이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고 적음의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돈이 없잖아요. 없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헌금을 얼마나 할까요? 근데 뭐 돈이 없어. 근데 형편이 없는 걸 하나님 조금 맡겨준 거야. 그러면은 맡겨줬으니까 거기서 쓰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할까요? 근데 돈이 10,000원 밖에 없어. 그러면 1,000원만 내라, 2,000원만 내라. 그렇게 그분이 알려주시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은 사람은 100,000원도 내라 하고 뭐 1,000,000원도 내라 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형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겨주셨던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령께 물어서 이렇게 나는 너무 조금 낸다. 이것은 내가 내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 물어서 주님이 그렇게 1,000원만 해라. 그러면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 1,000원 내도 기뻐요. 그래서 이제 저기 한무석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돈 달라고
라면도 달라고 그렇게 오시더라고. 그러면은 라면 있으면은 챙겨서 드리고, 또 얼마나 목이 마를까 뜨거운 물도 챙겨서 이렇게 한 잔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또 돈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또 하나님한테 물어요. 하나님 얼마를 줄까요? 근데 제가 10,0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3,000원만 줘라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10,000원밖에 없는데 3,000원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돈을 남겨다가 날 주고 가더라고. 나는 이거 10,000원밖에 없는데 3,000원 드릴 테니까 3,000원 드릴게요. 그러면 10,000원짜리 가져가서 거스름 돈을 바꿔다가 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사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묻지도 않고 제가 막 돈을 10,000원씩 막 줬거든요. 그랬더니 막 30,000원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아니 저 없어요. 막 그래도 성가 막 달라고 때를 쓰더라고. 그래도 나는 없다고 하고, 그래도 10,000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냥 주고 말았어요. 이거 내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줬더니 주는 사람도 더 내놔라고 막 그렇게 화를 내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조금 줘도 주님께 묻고 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들이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받더라고요. 돈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물질의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고 매이지가 않아. 뭘 먹을까? 근데 하나님 먹을 게 뭘 살까요? 이렇게 해서 산다면은 우리가 주신 맡긴 만큼 우리도 또 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적은 것을 가지고도 무엇을 준비할까요? 무엇을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참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것을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면서 묻고 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요. 어떤 분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돈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저 들녘으로 나가봐라. 그랬다는 거야. 들녘으로 나가봤더니 거기에 우거지 있잖아요. 우거지가 배추, 그 우거지가 잔뜩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 주워다가 된장국도 끓여 먹고 또 해 먹고 볶아 먹고 지져 먹고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꼭 돈으로만 또 살게 하지 않으시고 방법을 일러주시면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정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게 고기를 누가 줘요. 갖다 주고 또 고기를 사서 주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고기 먹고 싶은지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고기를 주시나 하면은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싶어요. 돈이 없는데 먹고 싶어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 인도에 따라서 모든 살아가다 보면 자유해. 없어도 자유하고 있어도 자유하고 또 이 땅에서 다 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누구 또 이렇게 어려운 사람 있으니 도와줘라. 응? 김장 안 하고 싶은데 김장을 해서 그 어려운 사람을 줘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지시를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는 그냥 매이지를 않아. 자유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결국 우리가 온전한 생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끊임없이 부단히 우리가 훈련을 해 나가면 참 제가 이제 물질의 훈련을 많이 하고 나니까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없으면은 또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먹고 살고
너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다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면은 모자람이 없어요. 참 그래서 생각지도 않고 않는데도 가니까 막 이렇게 돈을 줘.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신 대로 살려고 내가 마음 중심을 주께 드리고 나가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 없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어렵다고 말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어렵다고 그래. 그지? 저의 18번이었어요. 맨날 없다고 옛날에. 물질 훈련이 안 끝나니까 맨날 없다 그래. 그리고 맨날 꼭 거지 근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없다 그러고 안 주나 나 좀 안 주나 이렇게 보는 거야 사람들을. 저 사람은 돈이 많이 생겼다는데 아니 나는 어려운데 나 좀 안 주나. 진짜 그 가만히 보면 거지 근성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추잡한지 몰라. 그 나중에 야 내가 이거 훈련을 해서 통과를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훈련을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이렇게 쓰고 심고 부지런히 또 없는 중에서도 부지런히 심었더니 거두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고 또 줘도 그냥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왜 없는데 자꾸 내라고 그러고 남을 주라고 그러시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매이지 않고 풍요롭게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정말 멋진 길로 인도를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육신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면서 그지? 있어야 심지요. 속으로 말대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너희들은 있으니까 심지 나는 없어서 못 심어. 그러면서 뭐 정당성을 막 주장하고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야 주면은 나도 심겠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또 속으로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 근데 훈련을 이렇게 받고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 그런 마음이 없어요. 뭘 좀 줄 것이 없나 이런 마음이 있지. 저 사람 뭐 나를 좀 안 주나 이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인색감이 치료되고 물질의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도를 아니까 참 이제는 그렇게 좀 거지근성 추접한 생각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생명의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시켜주려고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이런 물질의 훈련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재물의 영성적인 이해를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재물의 의미로 사용되는 그 아람어로는 만몬이라 그래요. 그죠? 그 만몬에서 유래된 것인데 본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고상하지 못하는 의미에 종종 또 불의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재물의 의미로 만몬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오직 예수의 말씀에만 나오며 세속적인 재물의 의미로 이렇게 만몬이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재물에 마음을 두거나 이 재물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애 안 주나 애 하나님 안 줘요 맨날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가득하는데 불평하는 마음. 나는 이렇게 뭐 때문에 나를 차별하시느냐고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에 있다면은 어떻게 그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반드시 그래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려면. 재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재물을 선택할래? 네가 나를 선택할래? 그러는 거야, 하나님도.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에 대한 마음을 뺏기면 재물이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재물이 신이 된 거예요, 신이. 그러면 재물이 신이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재물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런 우상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몬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 위험성이 있어요, 이 재물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에 얼마나 욕심을 부린지 몰라요. 그래서 탐심이 너무너무 많아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막 거짓말하고 얼마나 이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면은 돈이 신이 된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재물은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방해를 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 물질 문제를 놓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위해서 구하면서 살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우리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더불어서 그냥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면은 재물 때문에 그냥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재물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쌓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다가 쌓으려고 그랬냐면 하늘에 쌓아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물질이 되는데 은행에다가 맨날 돈을 쌓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해. 그러면은 결국은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돈이 점점 은행에서 많아져. 그러면은 하여튼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은행에 돈에 있어요, 돈에. 집에 금덩어리 갖다 놓으면 금덩어리 누가 가져가나 맨날 염려 불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 돈을 갖다 놓으면 맨날 은행에만 집중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참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이 해야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누가 뺏어가지를 않아요. 또 헌금과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바울에 의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일막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의 훈련이 많이 이루어지면요, 이제는 자족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있으나 없으나 만족해. 불의한 재물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또 자신을 너무 위해서만 사용하다 보면 결국은 심판이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들이 재물을 쌓았도다. 막 그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재물을 쌓아놓으면요. 누가 돌아가냐면요.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갑니다. 할을 당해요. 그 돈을 또 뺏어가려고 한다고 죽이고 뺏어가요. 그래서 돈을 축적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형제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원에 가니까 그 훈련하는 교회는 10의 4조를 다 드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죠. 10의 4조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어느 날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10의 4조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10의 4조를 많다고 그렇게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10의 4조만 뭐 드리는 것보다 이거 전부도 다 하나님 것인 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더 이렇게 넓어지더라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은 몽땅이라도 10의 4조만 아니라 몽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주더래요. 10의 4조를 하신 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그러면서 완전 무소유로 바뀌면서 그냥 물질에 대해서 자유해져 버리니까 그렇게 물질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는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자신을 관리하면서 나가야 돼. 왜냐면은 재물에 우리가 자꾸 매이다 보면요 나중에 재물의 종이 됩니다. 종노릇 돼요. 종노릇. 그래서 충성된 청지기로서 재물을 관리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완전히 재물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재물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재물을 사용한다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재물들을 사용한다면 그 영혼들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재물을 사용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랑해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거 거짓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면 내가 돌아보고 그냥 밥도 해다 병원에 난리니라고 고생하시고 뭐 그냥 집까지 청소해주고 뭐 김장도 해주고 참 얼마나 힘들어. 그러다 이제 그 부분들이 결국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려고 구원해내려고 그렇게 물질도 희생하고 몸도 희생하고 그냥 시간도 그냥 희생해서 이렇게 했더니 참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잖아. 참 마음이 감동이 되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희생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몸을 사용하면 몸의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을 사용한다면 물질을 더 주실 것이고 그냥 시간을 투자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세속재물이라 그래요. 세속재물. 근데 성령님께 묻고 이 물질을 사용을 하면요, 신령한 재물이 돼요. 그 물질들이. 그리고 그게 상급이 되고요.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 때문에 재물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런 정말 우상을 내가 만든다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해주면서 결국은 재물을 사랑했더니 내가 재물이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영혼의 위험성을 주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원래 정석적인 유치로 복귀를 시켜야 돼요. 재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재물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그래서 그 정확한 유치로 이렇게 복귀를 시켜야 돼. 재물이 내가 우선순위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 제1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그분이 이끌림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돈에 내가 이끌려서 그냥 산다면 그 돈의 종로로 타는 거죠. 주일날도 돈 버는 일만 있다면 주일도 안 지키고 돈 벌러 가. 그건 아직까지 돈의 종이 된 거예요. 돈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그러면은 돈 이렇게 돈을 따라가면은 돈이 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마음을 그냥 얼마나 괴롭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나를 믿어야 되는데 돈을 따라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시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의 또 사랑을 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이렇게 받고 싶은데 우리가 다른 재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재물이 마음을 쏙 뺏기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그죠?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 삶 속에서 또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욥기 41장 11절에도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또 저도 이 말씀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책을 읽다가 이 말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온 천하의 모든 양과 염소가 저기 들녘에 가득 있는데 나는 한 마리도 없잖아요. 주님 나에게도 양과 염소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좀 내게도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나는 사람들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가서 사람들한테 달라고 그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탁 깨달은 게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 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돈들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책도 한 막 2, 30만 원 하는 책인데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 책 사게 돈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서 저희 언니였어요. 그래서 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려움은 없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언니 나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랬더니 그때 한 2, 30만 원인가 이렇게 돈을 그냥 그 즉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산 것이 지금도 그 주석인데 그 책이 그때 그 산 책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필요한 것은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비를 또 못 내. 하나님 졸업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을 자꾸 주더라고. 근데 거의 이제 마감대가 됐는데도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그날이 마감하는 날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카드로 긁어가지고 갈까요? 그랬더니 돈 어떻게 해요? 카드 긁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냥 가라. 그래서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70만 원을 내준 거예요. 그 졸업비가 70만 원이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을 하시는 전도사님이었는데 하나님이 한 달 전부터 빨리 김창순 전도사한테 그걸 내줘라고 막 그러셨다는 거야. 그런데 자꾸 인간적 생각인가? 그리고 자꾸 순종을 안 했더니 마지막 날 또 다시 빨리 갖다 내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냈다고. 하나님 시키는 거 진짜 계속 생각나. 네,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날이니까 다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졸업비가 들어왔다고 이제 학장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가기 전에는 전도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직장 다니고 돈 벌어가지고 전도비로 많이 썼어요. 이웃들에게 전도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족 식구들한테는 제가 뭐 통닭 한 번 시켜준 적이 없을 정도로 안 해주고 전도하는 아이들 뭐 이웃들 그 가정마다 많은 선물을 종종 사다 주고 계속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요, 그동안 심어놨던 것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심어놓은 것을 졸업을 하는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그 하나님이 다 돈을 주시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 돈, 학비까지도 다 내주고 모든 걸 하나님이 감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교를 할 때는 이제 심은 것을 다 이제 제가 받아 먹은 거예요. 심은 것을 다 거두어 들였으면은 또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 우리 뭐 1년에 한 번 다 심고 나서 가을에는 다 추수하잖아요. 근데 계속 받으려고 한다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나를 보니까 어렵다고 계속 또 안 심은 거예요. 심는 훈련을 안 하다 보니까 걷어먹을 것을 다 걷어먹고 나니까 이제는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질에 제가 이제 연단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물질 훈련에 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물질 훈련을 이렇게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이제 물질을 매어서 사는 삶을 바꿔줬어요.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심어놓으면 거두게 하셔요. 근데 또 심어야 돼. 계속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는 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아유, 나 진짜 여태까지 심었는데 나 이제 그만 심을래. 그러면은 이제 따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박 목사님도 동생을 위해서 30만 원 써 매달 그렇게 심었대요. 동생이 이제 몸이 이제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기 환경, 이제 목사님도 환경이 어려워져서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네가 그거 준 거 다 하늘나라에 과일나무로 심었어. 근데 네가 다 따먹고 살았잖아. 근데 안 심으면은 너는 따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심어라. 계속 심어라. 내가 주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심어야 돼. 그럼 또 거두고 또 심고 계속 반복적으로 심으면서 또 거두면서 이렇게 계속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은 정말로 열심히 심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육신이 그러더라고. 난 열심히 심었으니까 이제 그만 심을래. 나 묻지 않고 이제 내 마음대로 쓸래. 그런 마음이 들지요. 육신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또 자아 처리하시고 SP를 씻고 부지런히 성령께 묻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충분한 삶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 시편 24편 1절에도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의 것이로소이다.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살면은 아버지가 채워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버지는 부자예요. 마음껏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욕심만 부리고 있으면 주고 싶겠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맨날 은행에다가 저축만 해놓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안 주고 싶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는 가난해서 우리를 못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부족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은 주신다는데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 것도 우리의 불신앙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주실 텐데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다들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자연히 주실 거니까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우리가 할 일만 하면은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 14절도 보면요. 여호와여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누가 그렇게 고백했냐면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은요 그렇게 재물이 생기면요 하나님 창고에다가 다 갖다 놓는 거야. 모든 좋은 것만 생기면 하나님 창고에다가 다 갖다가 모아놔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기쁨으로 드렸어요. 이처럼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냥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도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사셔서 주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정한 재물을 맡기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섭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예요. 재물을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로서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아, 내가 청지기구나. 재물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있어도요, 실제로 받아들이게라는 것은 그렇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물질의 훈련이 모든 사람이 통과를 못해요.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래요. 자기의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영혼이 성장해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내 생각 부인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우리 영중심이 되는 거예요. 영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재물의 청지기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정말 필수 그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청지기에 그렇게 수행을 이렇게 잘 하려면은 심는 것을 잘해야 돼. 심는다. 청지기 그 수행은 심는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것이 씨 뿌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에게도 심을 거 씨감자, 그죠? 씨 종자는 안 먹죠, 그죠? 씨와 먹을 것을 딱 구분이 되어져요. 농부들이 몽땅 다 먹어버린다면은, 심을 거 없이 먹는다면은 다음에 농사를 못 줘. 그죠? 추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씨감자, 씨는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도 이렇게 심는 것이 있고 먹어야 될 것이 있구나. 몽땅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을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주셨으니까 부지런히 심다 보면 이제 의의 열매를 이렇게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재물은 두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아셨죠? 먹을 양식과 또 심을 씨앗으로 되어 있구나. 이거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를 정말로 받을 수 없을 때는 소유물을 전혀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은 전부 우리가 다 먹을 것으로 알고 다 내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쓸 것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심을 것을 명확히 이제 구별하여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물질 훈련 받을 때 11조를 띄어가지고 10의 4조를 그때는 박 목사님 여기 오셔서 훈련을 시켜줬어요. 10의 4조를 띄어라 그래가지고 10분의 2는 띄어가지고 10분의 1은 11조 10분의 1은 감사물 건축예물 그런 예물들을 그 돈 가지고 또 10분의 1 띄어놓은 거 가지고 내고요. 또 10분의 2가 남아있으면은
그걸 이제 이웃에게 심는 거예요. 이웃에게 뭐 초상집 가고 뭐 애견사를 하는데 그 돈으로 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돈으로 돈이 많이 그만큼 들어가더라고요. 10에 2조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봉투를 2개를 딱 만들어 놓고 10에 2조를 띄워놓고 여기다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써놓고 거기서 그렇게 철저하게 물질 훈련을 제가 처음에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띄워놓으니까는 항상 무슨 돈 들어갈 일이 있을까봐 걱정스럽잖아요. 돈이 없을 때 가서 결혼식에서 오라고 하면은 누가 오라고 하면은 돈이 없으면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이 띄워놓은 돈 중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식에도 가고 뭐 잔치집에도 가고 초상집도 가니까 걱정이 안 됐어요. 이 돈 가지고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묻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10분의 1로 11조 드리고 10분의 1은 감사의 물도 되고 건축의 물도 되고 주정의 물도 되고 이제 그 돈 가지고 그랬더니 맨날 그 정도로 들어가더라고. 알고 보니까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쓰다 보니까 못할 것도 없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랬구나. 그리고 나는 그 나머지를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다 띄고 나면은 그럼 뭐 먹고 살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셔서 살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생활비가 없어요. 조금밖에. 근데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자꾸 공급을 해서 주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그래서 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심어봐야지 거두는 체험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쓰면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청지기란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관리하고 심는 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무슨 재물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묻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세속 재물. 그러니까 묻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쓰는 재물은 신령한 재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육신 중심으로 신자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용한 재물은요 목적이 선하고 용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께 묻지 않고 쓴 것은요 세속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 재물은. 내가 마음대로 막 주고 싶어서 주고 막 심고 싶어서 심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 얼마를 심을까요? 그런 마음을 자꾸 성령께 받아가지고 그렇게 심으려고 해야지 그 심은 재물도 신령한 재물 될 뿐만 아니라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상급.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속 재물은 하늘에 쌓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재물이 되도록 성령님께 꼭 묻고 또 그 띄워놓은 것 중에서도 또 성령님께 묻고 이렇게 이제 쓰시면은 굉장히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땅에서는 여러 배로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중심이 중요해요. 마음 중심이. 어떤 사람은 이 마음 중심이 복을 받으려니까 남한테 주고 복을 받으려니까 헌금하고 그래요. 마음 중심이.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청지기로 살아가면 복은 그냥 저절로 주신다 이 소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복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재물을 쓰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또 목사님 사랑받으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렇게 심는 재물들은요, 신령한 재물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상급도 안 쌓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도 맺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힘들어도 성령께 묻고 이렇게 하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면 다 의로운 일이 되어서 전부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다 죽어 썩은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원래 의도는요, 재물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서 사용된 재물은 이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렇게 신령한 재물로 이렇게 쓰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신령한 재물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경제 생활을 이렇게 부지런히 영위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정반대로서 또 재물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재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돈 없는 사람 더 무시하고 억압하고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이런 걸로 지금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해요.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돼서 또 결국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요. 자기 그 재물 가지고 사람을 그냥 억압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약한 자들 괴롭히는 수단으로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안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도,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은 구원받은 신자들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헌금 잘 낸 사람, 막 맛있는 거 막 사고, 막 돈 잘 쓰는 사람을 막 인정해주고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재물이 원래적인 지위를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재물이 재물되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물질을 잘못 사용할 때는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바꾸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정도의 차이는 이렇게 있지만은 이제 물질의 영성을 참 덧입기 위해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세속 재물로 끝날 볼 수밖에 없는 그 재물이 신령한 정말 재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은 참 이 재물 문제를 반드시 통과하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성적 아버지 재물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새겨진 대로 그대로 아버지 순종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이 물질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하나 성령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정말로 많이 맡겨주던 적게 맡겨주던 간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물질을 사용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헌금 기도한 다음에 합심하여 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 마음을 아버지 그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정말 100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풍요롭게 하시고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질로 매어 살지 않고 이제는 아버지 하면서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일상을 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가정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면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그 또 마음의 소원들 아시죠. 아버지 그 가정에 아버지가 기도되기로 합니다.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온전하게 세워지기로 합니다. 성숙하게 아버지 앞에 영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아버지 알곡들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아버지 주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세세세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와라칼랄라 세세스메서는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시옵소서. 와세세세스메서는 아버지 마소서. 와세세세스메서는 아버지 하면서 당신들을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소서.
Say
Chia,